오늘 설교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을 했는가입니다. 행함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장까지입니다. 25장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적인 신앙을 준비하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충성되이 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이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재림 직후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 7년 대환난 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하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년 대환난이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의 그런 권세 잡은 그 666 증표받은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와 더불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게에서 뭐 살 수도 없고 정말 붙잡히면 감옥에 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교회 시대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교훈을 삼는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자의 심판이며 그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 천년 왕국 이후에 죽은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7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늘 왕국,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심판이 있습니다. 양의 심판과 염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심판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거며 염소의 심판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양의 심판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염소의 심판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잭 우스웨이라는 테니스주 방위군 대령이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선선히 오는 그 장례 차량에 지나갈 때에 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위로의 격려를 하며 했던 그런 마음이 바로 저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잠시 멈춰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외롭게 개척교회를 많은 열매가 없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역에 임하고 있는 제가 작은 자일지 모릅니다. 저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 Prepare for the return of Christ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여러분,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 자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영광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부여받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작은 자인 제가 이 설교할 수 있는 강단에 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자기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세상 주권자로서의 자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환난 동안 14만 4천 명이 이 모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받은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기 위해서 천사들을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서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들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인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심판 자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느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삽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심판 때에는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죽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 것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는 눈 깜빡할 사이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영이
영과 부활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고대 헬라의 문화에는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은 명예롭고 은총과 구원의 자리로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 양과 왼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할 때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리 아래에서 분리되었던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지금 믿는 자는 우린 7년 대환난에 지금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복음을 1시간 동안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힘듭니다. 자기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배하라. 우리는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와 부로수의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의 심판입니다. 복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여러분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들아. 이미 이전부터 복받은 자, 더 blessed라고 합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 의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본문은 주님으로 받은 은총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the blessed, 복을 받은 자들은 주님으로 받은 은총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바로 그때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의 상속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사랑하는 실천하는 자들은 창조 때부터 영원한 상속의 유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미국에 올 때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를 떠나라. 그리고 너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원 그 박사과정으로 많이 바쁘지만 저는 늘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라라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바빠서 교회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7년 대환난에 구원할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이 상속의 약속을 이루실지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듭니다. 예비된 완구의 상속 유업을 소망하며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며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받은 자들이라는 언약을 분명히 지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을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굶주릴 때에 음식을 주셨습니까?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셨습니까? 나그네가 되었을 때 위로해 주셨습니까?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치유하고 해 주셨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명령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 하나님을 아까 잭 우슬레이 그 대령이 했던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둘째 명령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실된 신앙의 믿음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가족부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 선교사님을 매달 100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지원하는 그것 100불을 보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 30개 교회, 40개 교회가 보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사랑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도록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야, 철호야, 너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 아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메추리아의 때와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믿음은 교회의 벽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교와 교리와 예배가 아니라 플러스 교회 밖의 세상에서 나누는 사랑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밸런스를 잘 맞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바깥적인 외형적인 섬김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이 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는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이릅니다. 근데 그 전에 왕이 대답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이웃의 작은 필요를 마음과 물질로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종교인같이 무늬만 형식적, 외형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더 제부스레의 대령처럼 더 아픈 영혼들을 채우라는 극렬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사마리아인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으나 목사와 성도들은, 장로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싸매주고 또 돈을 주고 그 치료해달라고 하고 더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 가운데 파운데이션이 갖춘 상태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할 때는 완전한 사랑의 행위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일은 은밀한 가운데 이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걸로 통해서 자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은혜로 상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내 형제들 이거를 보면 지금 이 본문,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 7년 대환난 때에 그 14만 4천 명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먹을 거를 주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며 힘겨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기의 사랑의 마음과 물질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성가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사랑에 실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헌금을 잘합니다. 왜냐?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교회를 섬기면 자기가 잘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가족,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 이웃을 섬기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성가대에 서면, 봉사를 하면,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개척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명지와 케빈, 우리 철회와 선주가 정말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8절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에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 당하는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들을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지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나아가고 주의 영광에 내 후예대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이 바로 이런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잠시 여러분 주위를 보살펴 보기 바랍니다. 트리티 본헤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와,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서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목사는 그럴듯한 설교만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지 않습니다. 권위적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완전히 부려먹습니다. 형제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회사의 직원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염소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정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는 프레즈노 때에 또 비자 문제 때문에 프레즈노 스테이트에서 저에게 강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2008년 경제공황이라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손미영 자매라는 그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족을 데려와서 아이스크림 큰 거, 대짜를 그리고 질라도도 사드시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침에 그 블랙퍼스트 지금 그 레스토랑 이름이 화크밸리에서 아침도 사주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그 소나타라는 차도 벌써 한 6, 7년 전에 저희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자매님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심판에서는 복을 받은 자들은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소의 심판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자들. 염소의 심판을 받는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형제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호수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전하는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러 찾으러 갔던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그 문을 닫혔던 것처럼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다섯 처녀들은 영전하는 생명의 문이 닫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은 지금 이때가 아니라 지금 백보자 심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다 끝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지금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4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작은 자들에게 밥을 한번 대접했습니까?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도전받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트루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 드리면 그냥 좀 마음이 찝찝하니까, 체면이 안 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실은 받지 않습니다. willingly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인들과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직 안 되셨지 않습니까? 저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와 후리몬 채플 지역에 저는 많은 사람들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체와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영생과 심판, 영원한 불의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강팍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Search me, O God.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의 교회를 포함해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어느 성문 안에 있든지 너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거하든지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반드시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한 것을 위해 넉넉히 부어주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속에서 이런 것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번 해에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과 한국,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세계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와 프리먼 채플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 한 사람만 변화받으면 세상이 변화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코스코에 갔습니다. 급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그 아이
이를 끌고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되게 상습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돈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란을 들고 있었는데요. 계란을 하나 달라 하는 거예요. 한 줄을. 근데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카트에 보니까 닭고기도 있고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못 쳤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와서 지금 오늘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작은 자였으면 어떡할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왜 네가 물론 그래 그들이 상습적으로 그랬으면 어때? 너 그 계란 한 줄에 한 판 줬으면은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코스코에 방문하면 그분이 있으면 제가 그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45절에 봅니다. 이제 4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가 줄인 것을 알겠습니까? 얘기합니다. 45절에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란 한 판을 줬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예배당 중심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위에 사랑에 실천하는 삶으로 중심을 변화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가족에게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하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46절에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의 심판 기준은 분명합니다. 구세주를 믿고 신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은 자에게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나누는 삶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는 거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변하면 됩니다. 저처럼 변하십시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심판, 복받은 자들,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로스알토스 레합테이션에 있는 영수 할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제가 간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는데 기도하자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끝나고 그 전하고 그 김밥 파가지고 이렇게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맑으시면서 저 아시겠어요? 김재훈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전이 부침개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어 오셨어요?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 사온 거예요. 그리고 영수 할머니에게 기도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할머니,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영수 할머니는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수 할머니를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누나처럼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대교회와 프리몬 채플 지역에 있는 사역의 중점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고 더불어 성령 충만한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노인 사역과 정신병 사역, 그리고 청소년, 마약 이런 사역,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재림할 것을 확실히 소망하며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복받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자, 병든 자, 아픈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집이 없는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사랑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